자,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 우리 은혜로만 들어가네. 우리 찬양에도 있죠. 은혜로만 들어가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원 주인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을 얘기하는데 천국은 이런 것이다. 그런데 천국을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이런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상당히 익숙한 장면입니다. 일손이 많이 필요한 이 포도원, 이 수확철에 농장 주인이 나가서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은 유대인들은 굉장히 익숙한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면 주인이 직접 나섰다는 겁니다. 대개는 관리자나 종이 나가서 사람들을 고용하고 찾는데 이 주인은 굉장히 애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인력시장에 나가서 이제 하루가 일과가 시작되는 이른 아침 6시입니다. 이 나라는 아침 6시가 시작되는데 고용한 일꾼들에게 약속한 품삯은 얼마였어요?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당시 근로자가 오늘날로 치면 우리로 말하면 한 10만 원쯤, 15만 원쯤 이 정도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정당한 적법한 액수였어요. 자, 그런 계약을 맺은 거예요. 하루 일하면 이만큼 줄게.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주인이 일손이 더 필요했는지 삼시는 유대력 시간에는 여기다 더하기 6만 하면 우리나라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시장 나가서 사람들을 더 고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그랬더니 그들이 들어가요. 자, 적당한 품삯 주겠다. 얼마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상당하게 주리라. 상당하게 주겠다. 그러니까 아마도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한 데나리온이면 적어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니까 4분의 3 데나리온은 받겠지.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주인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정오 12시에 또 나가서 사람을 고용하는 거예요. 또 3시에 나가서 또 사람을 고용합니다. 자, 그러면 의문이 드는 것은 아니 이 사람이 농장이 얼마나 크길래 아니 포도밭이 얼마나 크길래 이러나. 자,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상한 장면이 또 나와요. 자, 여기 보면 6절과 7절 내용을 보면 제11시에 나가보니 거기에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리고 왜 놀고 있느냐. 그리고 그들을 또 고용합니다. 제11시라 그러면 더하기 6하면 몇 시예요? 5시예요. 5시. 그죠? 자, 그러니까 지금 5시에도 주인이 나가서 빈둥거리고 놀고 있는 사람들을 고용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6시면 그 나라는 법적으로 일이 끝나게 되어 있거든요. 하루가 끝나기 때문에 일이 다 끝날 시간인데 왜 나를 부르나? 그러면 1시간에도 일하고 저 사람 주인에게 눈에 들면 내일 또 일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참여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저나 여러분 청중들의 입장에서 보면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주인은 도대체 의도가 뭔가? 이 주인의 의도가 뭔가? 자, 인력시장에서 나가서 이 사람들을 다 독점하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이 사람 구제사업하려고 하는 건가? 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어지는 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자, 여기 보면 나중 온 자부터 주라는 거예요. 근데 굳이 왜 순서를 이렇게 정했을까? 그냥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상한가를 한번 해봤어요. 나중 온 사람들, 이제 1시간만 일한 5시에 온 사람들한테 한 대나리온 주고 쭉 3시, 12시, 9시 점점 그럼 뒤에 있는 사람들 기대감이 차다가 나중에는 그 기대감이 바뀌어서 뭐예요? 실망감이 되겠죠. 뭐야? 똑같네? 그런데 그러면은 6시에 온 사람에게 먼저 돈을 준다? 6시에게 한 대나리를 딱 줬어요. 그럼 이 사람은 당연히 받을 값이니까 9시, 12시, 3시에 온 사람들도 주니까 그러면 그 마음이 이제 점점 기대감을 찾던 마음이 어떻게 바뀝니까? 배신감으로 바뀌어요. 자, 결국에는 순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그들의 마음과 태도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구절 말씀에 보면 오후 5시에 고용된 일꾼들이 와서 각각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시장에서 1시간 전에 부름을 받았으면 농장 가서 이제 여기가 뭐 일하는 데인가 상황 보고 뭐 일 잠깐 배우다가 한 30분 남짓 일이나 했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주인은 이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자, 더구나 오후 3시, 정오 9시 모든 그룹의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다 주었어요.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그들의 대사가 전혀 없어요. 가만히 보세요. 대사가 전혀 없습니다. 구절을 보면 그냥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끝. 왜 대사가 없을까? 감사하다, 감격스럽다, 놀랍다, 덜 받은 사람 불평, 뒤에 나오긴 하지만 왜 이런 대사가 없을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제가 가만히 상상할 때는 아마 너무 놀랍고 너무 그 은혜가 놀라워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만큼 좋아서 그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신들이 지금 받은 건 노동의 대가를 받은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겁니다. 생각할 수 없었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이런 대표를 만나면, 이런 사장님을 만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애가 아파서 병원 갔다가 혹은 갑자기 깜빡 늦잠 자가지고 혹은 일이 생겨가지고 늦게 갔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1시간밖에 일을 못했어요. 근데 사장님이 칼퇴근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넉넉한 우리 대표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게다가 월급까지 그대로 주는 거예요. 야, 이런 사장님 만나면 정말 장땡이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잘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혜택을 받으면 당연히 누가 져요? 그 당사자는 좋지만 누가 불평을 할까요? 예? 회사 동료들은 불평해요. 이거 뭐야? 왜 쟤만 저런 대우를 해?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보면 6시부터 일한 일꾼들이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서양 속담 하나가 딱 떠오르더라고.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는다. 이런 속담이 딱 떠오르는데 제가 우연히 이 인터넷을 검색하다 요즘 세상에는 이런 일 얘기하면 요즘 사람들이 싫어한대요. 바뀌었어요. 제가 충격적인 그 댓글을 봤는데 이런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일찍 일어나는 새는 피곤하다. 일찍 일어나는 새는 피곤하대요. 얼마나 세상 사는 게 피곤하면 이런 댓글을 했을까. 더 충격적인 표현. 일찍 일어나는 벌레가 새에게 잡아먹힌다. 일어나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마 자기가 이제 벌레 같은 것 같은 거예요. 세상 삶이 벌레 같은 존재처럼 이게 자기감으로 이런 말을 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 일찍 일어난 새도 일찍 일어난 벌레도 그 인생들이 불쌍하다. 불쌍한 거예요. 보세요. 웃긴 얘기지만 사실 이 본문 상황을 놓고 보면 정말 피곤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내가 일찍 나가서 그러면 더 나은 대우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똑같은 대우를 받으니까 이거 뭐야. 상황 자체가 피곤한 일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1시간 일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난 더 받아야 되는데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우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요즘 MZ 세대 같으면 회사에서 데모하고 뛰들고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요. 자, 주인에게 불평을 막 쏟아놓는 거예요. 11절, 12절.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건 주인의 농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장할 만한 것이 지금 이때가 늦여름 8, 9월입니다. 8, 9월, 태양력으로 8, 9월인데 이때는 여러분 그 반도의 아라비아 반도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시기, 시로코라고 하는 열풍이 불어온 시기라서 그러면 그 바람 때문에 이 중동 지역의 열매들이 연글고 당도도 높아지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일꾼들 입장에서는 정말 최악이거든요. 너무 덥고 땀에 흠뻑 젖고 먼지 뒤집어 쓰고 일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열풍이 불 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를 때 바람을 불게 하셨던 그 열풍이 바로 이 바람이거든요.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을 원망해서 막 정말 죽을 것 같아서 너무 혼미해서 이 더위 때문에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했던 그 열풍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거예요. 이런 얘기 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대답을 해주는가? 1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러면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느니라 얘기를 합니다. 자, 주인이 간략하게 얘기하면 세 가지로 요약을 하는 거예요.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 13절에 나는 약속 지켰다는 거예요. 나는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애시당초 너와 약속을 했고 그게 적법한 임금 수준이고 나는 약속 지켰기 때문에 나는 아무 잘못 없어. 기대 이상의 것을 받으려고 한 네가 잘못이고 정해진 약속 그 이상의 것을 기대했던 네가 잘못이지.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죠?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두 번째 14절 나중에 온 일꾼에게 너와 똑같이 주는 게 내 뜻이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베푸는 것이 내 뜻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내가 아침 6시에 온 너희들보다 너희들에게 부당하게 대우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온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죠? 억지 주장이 아니죠. 세 번째 15절 말씀 보면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이게 정당하지 않냐? 이게 부당한 것이냐? 그리고 15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악하게 보느냐? 새번역 성경에 보면 이 말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선한 것이 네 눈에 그렇게 거슬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너가 이렇게 거슬리냐? 이 은혜가 너는 거슬리느냐? 얘기를 합니다. 원문 그대로 지역하면 선한 것이 네 눈에는 그렇게 꼴보기 싫으냐? 그 말이에요. 너는 내가 행하는 선을 악이라고 정의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구구절절 맞는 말씀이죠. 맞잖아요. 맞는 얘기 하시는데, 예? 주님 뭐 언제 틀린 말씀 하시겠어요? 하나님이신데 다 맞는 말인데 우리는 이 얘기를 딱 들을 때 어떤 느낌으로 와닿습니까? 참 냉정하시네. 매몰차시네. 굳이 이렇게 얘기하실 필요가 있나? 생각해 보세요. 아침 6시부터 와서 고생한 이 사람들에게 내가 너 2배 줄게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지 않을지라도 그래 안다. 너 고생한 거 안다. 그래도 얘들 불쌍하잖아. 뭐 이렇게 좋은 말로 해 주시든지 이렇게 좋은 말로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매몰차게 얘기하시냐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있잖아요. 요즘 말로 옳은 개소리처럼 들려요. 맞는 얘기인데 개소리처럼 들린다니까. 안 들려 이러면.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 이런 비슷한 상황을 연출하신 적이 과거에도 있었죠. 언제였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가셨을 때
마리아가 얌체같이 지 혼자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말씀 듣고. 근데 마르다는 이제 주님 대접하겠다, 손님 대접하겠다고 막 이렇게 음식 준비에 분주했잖아요. 분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열불이 난 거예요. 갑자기 막 남을 전 뒤집다가 막 열받아가 예수님과 주님, 이거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왜 마리아만 은혜 받고 나만 이렇게 쌩 고생해야 됩니까? 어필했어요. 예? 저도 이런 어필을 가끔 받을 때가 있어요, 목사도. 잘 들어보세요. 주님이 그러면 이런 마르다에게 그랬어? 몰랐다, 야. 아유, 이리 와. 고생했다. 너도 돌아. 앉아. 애썼네. 이래 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다가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셔요? 야, 너 마음이 분주해서 그래, 너. 야, 마리아가 누리고 있는 거 너 절대 못 뺏는다?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예? 참 매몰차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늘 반응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듣는 마르다 입장에서 이거 얼마나 섭섭하게 하겠어요. 자, 주님이 그럼 왜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하셨느냐는 거예요. 왜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셨을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 이 아침에 온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포인트 때문이에요. 그게 뭔가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 집에 와 주셨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은혜의 시작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은혜의 시작점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만 억울하다고 지금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들처럼. 자, 우리 조삼모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삼모사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이 조삼모사라는 말이 송나라 때 이 조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조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게 우연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이 저자가 원숭이 저자예요. 근데 원숭이들을 사랑해서 원숭이들을 불러다가 먹이를 주고 이렇게 키우고 그 원숭이들이 좋아갖고 원숭이들이 잠깐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을 주다 보니까 이제 모자라가지고 야, 이러다가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갖고 원숭이들을 불러갖고 반상회를 했어요.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어. 반상을 했는데 원숭이들한테 야, 이러다가 야, 우리 다 이제 양식 다 못 준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도토리를 아침에는 3개, 저녁에는 4개 줄게. 조삼모사 했어요. 그랬더니 원숭이들이 막 띠를 들고 데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된다. 이거 무슨 이게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사냐 이러면서 막 그런 거예요. 그래? 알았다. 그러면 니네가 아침에 3개로는 그게 배고프다는 얘기지 모자란 뜻이지. 그러면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줄게. 뭐라고요?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줄게. 그때 원숭이들이 그건 좋네.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막 반상회가 끝났어요. 자, 이게 우습잖아요. 조삼모사라는 말이 원숭이 입장과 이 저공이라는 사람 입장이 달라요. 자, 원숭이를 보면 눈앞의 이익, 아침에 4개 먹는다라고 하는 이 눈앞의 이익 때문에 진짜를 놓치고 마는 이 근시안적인 어리석음. 그 얘기할 때도 조삼모사라는 말을 써요. 근데 조공 이 사람을 보면 사실은 3개 주다 4개 주나 3개 주던 거 4개 주나 사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속임수로 사람 속일 때 이럴 때도 우리가 조삼모사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야기의 본질은 사실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둘 다 틀린 거예요. 둘 다 해서는 안 될 짓이죠.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지금 저공이라는 사람이 원숭이 자선사업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사육을 해가지고 원숭이로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 왜 이런 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원숭이들에게 이 먹식을 주었단 말이에요. 아무런 대가 없이. 자, 그런데 원숭이들은 마치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뛰두르고 항의했단 말이에요. 당연한 권리. 제가 그런 얘기 종종 하죠. 사람이라는 동물은 사람도 호의가 계속되어지면 권리를 주장한다 그래요. 원숭이랑 똑같아요.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를 망각하면 이렇게 오만하죠. 보세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어디 나가서 돈 벌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지금 찢어지게 가난한데 일자리를 허락한 그 상황 가운데 허락한 그 주인에게 그 은혜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거 아닙니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해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망각하고 내 수고에 대한 억울함만을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는데 막 우리 집이 생각나더라고. 우리 집이? 예? 우리 집에 예? 아이들, 자녀들, 여러분들 자식들도 마찬가지지만 꼭 5시에 이제 들어온 그룹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가끔 설거지 좀 하라 그러면은 어떻게 막 인상 쓰면서 막 마지못해 하긴 하는데 막 큰 뭐 일이라도 내가 해주는 것처럼 그러면서 일도 안 하면서 5시에 와서 일도 안 하면서 뭐 용돈 달라 학비 달라 뭐 반찬이 짜니 뭐 없니 이러고 뭐 왜 용돈 이거밖에 안 주니 그러면서 야 가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내가 뭐하러 얘네들한테 이렇게 쩔쩔매지? 예? 아 저희 집만 그래요? 저희 집만 그렇습니까? 예? 애들이 은혜를 망각하는 거죠. 은혜를 어렵게 힘들게 공부시키고 이제 누구는 유학도 보내고 근데 큰 소리를 빵빵 치고 은혜를 망각. 근데 가만히 보면 아이들이 은혜를 망각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은혜 망각을 한다는 것은 알고 있다가 잊어버리는 게 망각인데 얘네들은 은혜를 몰라요. 은혜를 몰라요. 그러면 탕자의 비유에서 보세요. 평생토록 아버지 집에 충성했던 큰아들에게 잔치 한 번 안 열어줬어요. 그런데 가산 탕진하고 그 폐륜했던 둘째가 돌아오니까 큰 잔치를 벌어줍니다. 큰아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불공평하다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탕자가 변화해서 가장 놀라운 헌신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심정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 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욕하고 핍박하고 체포하고 가두고 사형 집행하고 그랬는데 그러던 사람이 죄인된 개수인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나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나를 그 5시에 마지막 시장에 놀던 나를 구원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 줬어요. 그 놀라운 은혜 감격 감사 왜? 그러니까 그 은혜의 감격 때문에 감사 때문에 전 세계를 누리고 돌아다니면서 어떠한 고통도 어떠한 박해도 어떠한 반대도 무릅쓰고 복음 증거하는 평생의 사역자로 살잖아요. 왜요? 은혜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은혜 단 한 가지 이유가 뭡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고백 때문에 예?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공로의식과 은혜의식의 차이점이에요. 공로의식이라는 건 내가 수고한 만큼 대가를 받겠다는 거예요. 공로의식이 있는 사람은 딱 내가 일한 만큼 내가 기도했으면 기도한 만큼 헌신했으면 헌신한 만큼 왜 하나님 안 주냐는 거예요. 놀라운 게요. 공로의식을 가진 사람들 보니까 제가 이전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봉사자들이 있잖아요. 봉사자들인데 간혹 이렇게 너무 죄송해서 이렇게 그 교통비라도 이렇게 드릴 때가 있습니다. 페이를 좀 드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 봉사자들한테. 근데 이렇게 자원봉사자로 이럴 때는 헌신적으로 일하는데 페이가 나가잖아요. 그럼 나가는 순간 딱 자기가 받은 만큼만 일을 하더라고. 희한하더라고. 이게 청소를 이제 막 봉사를 이제 뭐 이렇게 각 교급을 셀별로 하다가 청소를 있잖아요. 돈을 주고 하니까
받은 만큼만 일하는 거예요. 근데 헌신자들은요, 은혜 받고 헌신한 자들은요, 그런 게 없이 제한이 없는 거예요. 밤새며 일할 수도 있고, 한 달 내내 일할 수도 있고, 내 마음의 자원과 은혜의 감격과 기쁨으로 일해요. 근데 공로의식은 내가 수고한 만큼만 일하더라고. 근데 철저하게 공로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런 것들 때문에 늘 계산하기 바빠요. 은혜의식은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어떠한 희생 수고를 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기뻐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하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이 빚진 자의 심정이었어요. 뒤늦게 구원받았는데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네. 내가 뭔데? 내가 뭐길래? 미친 듯이 전 세계 돌아다니며 소아시아와 유럽과 AD 68년대 네로 황제 때 순교를 당하잖아요. 근데 그때 잠깐 네로 황제 때 풀려났을 때 그때도 스페인까지 그 땅끝이라고 믿었던 그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가 로마 제국 전 지역을 돌아다니며 복음 전하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순교를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공로의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내가 이 정도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 같은 이 최악의 죄인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 이 좋은 복음을 뒤늦게 복음을 알게 하신 이 복음 안에서 그런데 내가 핍박하던 저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이 빚진 마음을 갚아야 하는데 이 빚진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 은혜를 옆 사람에게 내 옆으로 계속 흘려보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넘치는 은혜거든요. 근데 공로의식은요, 철저하게 고립되고 그리고 분열됩니다. 왜? 공로의식은 여기 본문에 나온 사람처럼 비교의식을 갖거든요. 왜 나만큼 대우를 나는 왜 저 사람만큼 대우 그 이상 안 해주십니까? 저 사람은 나만큼 왜 대우를 받습니까? 이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비교하거든요. 여러분, 그럼 불평이 생기고, 근데 그 불평이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 왜 이렇게 허무합니까? 왜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저 성도에게 저 집사는 저렇게 잘 되는데, 교회에서도 저렇게 세워지고, 가정도 세워지는데, 우리는 왜 이러고 있습니까? 억울합니다. 불공평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런 억울한 마음 가지고 교회를 등지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바에 에이 나 나갈래 이런.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건 포도원에 들어가고 있는 그 자체가 놀라운 은혜였다는 거.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알지 못하고 그 어둠 가운데 살고 있었을 때 나를 하나님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그 자체가 그 신앙의 시작 자체가 은혜였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권면드립니다. 세 가지를.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원리처럼 자본주의 원리처럼 그것이 아니라 은혜의 원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우리들은 항상 모든 걸 투자와 수익의 관점으로 이렇게 바라봐요. 그래서 당연히 적은 투자해가 고수익을 올리면 좋죠. 그게 효율이죠. 그런데 세상의 기업 경영 그럴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경영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주인이 인력 시장에 나가서 굳이 자기가 나가지 않아도 되는데 직접 나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1시간을 남겨둔 시장에서 사람을 고용했어요. 이거는 경제적인 원칙에 맞지 않아요. 이 주인은 의미 없는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고용해요. 이 말은 수익 창출이 목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주인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 주인의 목적은 이 버려진 인생들 거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젖어 있는 이 자본주의 원리, 이 젖어 있는 뼛속까지 있는 원리는 뭐냐면 창출해야 된다는 거, 수익을 내야 돼. 투자했으면 수익을 내야지. 내가 직장을 다니 돈을 받으니까 다 되는 거고, 내가 자식들도 내가 이들에게 투자하는 것은 얘네들 어떤 결과물을 내야 하니까. 그런데 이런 일차원적인 목적만 가지고 우리 살다 보면 반드시 벽에 딱 부딪힙니다. 우리 마음의 영혼의 벽에. 그리고 언젠가는 허무해져요. 이게 뭐지? 예, 이거 아니었는데. 저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대표도 있고 기업하시는 분도 있고 또 요직에 계시는 정말 기업인들도 계시는데, 그냥 직원들 뽑을 때 그냥 우리 회사 조직을 위해 사람을 기계로 보고 뽑는 그런 여러분들이 아니라 정말 그 직원을 사랑해서 뽑고, 이 사람이 성장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그런 마음으로 뽑는 좀 기업인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보고 민족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런 기업을 세우는 여러분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곁에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자녀들을, 야, 내가 너한테 투자한 게 얼만데, 에? 결과물이 있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런 자본주의에 젖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여러분 나중에 배신감 느껴요. 제가 요즘에 한창 정신과 의사 중에 오은영이라고 하는 분이 있잖아요. 제가 그분 방송을 보다가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듣고 제가 하나님 앞에 막 좀 이렇게 돌아봤던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상위 존재가 이게 의도치 않은 심리적인 조작을 당해서 그 대상의 어떤 주체성을 빼앗아 버리는 거. 그래서 인생의 어떤 자신의 주체적인 결정이나 이런 것들을 빼앗아 버리고 심리적으로 조작해 버리는, 이걸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데, 그런 역할을 가장 많이 하는 게 누구냐 하면, 놀라지 마세요, 부모래요. 부모라는 거예요, 그것만은. 근데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부모가 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당하고 있는 자녀들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예가 뭐냐면 이거예요. 어떤 아이가 A와 B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A라는 아이가 둘 다 시험을 쳤는데 시험을 망쳤어. 근데 A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여기 자녀들 한번 잘 생각해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A라는 아이가, 나 시험 망쳤어. 나 끝났어. 큰일 났어.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기대하셨는데 얼마나 실망하실까? 나 이제 시험 문제 끝났어. 이런 아이가 A가 있어요. 근데 B라는 아이가, 나 시험, 요즘 말로, 에이, 진짜 조졌다 이러면서 망했다 이러면서, 나 가출할래. 나 끝났어. 학교 나 그만둘래. 나 진짜 괴로워. 나 죽을 것 같아. 나 죽고 싶어. 이래요. 자, 그놈이 그놈 같은데, 여러분. 여러분, A와 B 중에 어떤 아이가 건강한 아이고 어떤 아이가 부모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받은 가능성이 있는 아이일까요? 어떤 아이가? A예요? B예요? A라는 아이가 여러분 부모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받고 자랐을 가능성이 많은 아이예요. 우리는 A 같은 애 보면, 아이고, 그래도 애가 자기보다 부모를 더 걱정하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주체적으로 자기의 감정을 들여다 보지 않는 이런 아이들이 의도치 않게 부모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받은 아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감정, 나 속상해, 나 공부 안 해, 이런 아이들은 오히려 건강하다는 거지.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내가 의도치 않게 저희들의 어떤, 참, 스스로 이 심리적인 그런 주체성을 내가 빼앗고 조작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구나. 이런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이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했던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을 우리는 어떤 투자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는가? 이 신앙생활 하는 것만, 이 자리에 나와서 졸더라도 옆에 앉아서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뒤에서 딴짓 머리 쳐박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래도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지만 그래도 아직 아리까리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따라와 주는 것마다 얼마나 감사해요. 가출 안 하고 있는 것만 감사하잖아요. 아멘 아니에요? 아멘. 네, 아멘이잖아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은혜로 받으셔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사역은, 맡겨주신 일은, 이건 비즈니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하시는 거예요. 비즈니스는 내가 일한 만큼 수익을 거둬야 돼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로 엄청난 은혜를 내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헌신하고 수고해도 이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왜 안 알아주지 않나? 왜 교회가 인정해주지 않나? 목사님이 뭐 알아주지 않나? 이러면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공로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르다가 마리아를 보면서 그럴 수 있잖아. 아니 나도 은혜만 받고 나 밥 안 해.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그러시는 그 옛날에 교회 있을 때 권사님들 그랬다고. 목사님 나 아무 봉사 안 할 거고요. 나 이제 예배만 드릴게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저한테. 한둘이 아니에요. 이런 삐딱한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은 모태신앙하고 교회에서 막 평생도록 교회에서 헌신하다가 어떤 분 보니까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처럼 아니 평생 놀다가 이제 구원받네? 아이씨 나도 그냥 평생 마음대로 놀다가 마지막에 믿을걸. 이런 얘기 하시는 분 들어봤죠? 이거 왜 그래요? 이 마인드가 약간 비즈니스 마인드라는 거예요. 최소한 투자하고 고수익 얻겠다. 이게 딱 6시에 온 사람 얘기란 말이에요. 공로의식을 가진 자들이에요. 자, 하나님 나라 마인드는 그게 아닙니다. 은혜의식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나를 먼저 불러주시고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내가 더 많이 수고하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그 은혜로 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의식은 수익 거두는 그런 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투자 수익 구조는 여러분 양쪽에 다 한계가 있어요. 투자를 아무래도 세상 재화나 물질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정된 액수를 투자하면 한정된 수익을 거둘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은혜와 헌신의 구조는 여러분 항상 문이 열려 있어요. 리미트가 없어요. 한계가 없단 말이에요. 한량없는 은혜를 내게 부어주시고 나는 거기에 대한 반응을 끝없는 하나님의 헌신과 은혜를 주님 주신 은혜로 감당하게 돼. 이런 선순환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의식을 가진 자예요. 근데 공로의식을 가지면 절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기준 때문에 하나님이 악하다, 불공평하다,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면 은혜 제일 많이 얘기하는데 가장 또 은혜가 없는 곳이 교회 기도예요. 왜 세상에서 사랑 노래는 많이 부르는데 얼마나 또 메말라 있어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그 음악 교회 세션 팀이 있잖아요. 교회마다. 근데 세션 팀이 그 무급 팀이 있고 유급 팀으로 돈을 주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저희 교구에 제가 아주 정말 사랑했던 한 집사님이 이제 세션 담당 집사님이었는데 뭐 베이스 기타 그리고 뭐 드럼 그리고 뭐 일렉 기타 이런 분들을 이렇게 그 유급으로 썼어요. 근데 이분들 가운데 어떤 분이 난 크리스찬인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저도 이제 의문이 난 크리스찬 예수 안 믿는데 찬양을 연주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었지만 저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죠. 근데 그들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서로 나온 거예요. 아니 난 크리스찬인데 찬양하는 게 맞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배 음악을 해도 되냐? 연주만 잘하면 다냐? 뭐 음악이 예배보다 뭐 정리하냐면서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한마디로 이 사람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거지. 나갔으면 좋겠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집사님이 저희 교구 집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음악 선생님이셨거든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매주마다 이 사람을 만나고 양육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세상 음악 할 때는 정말 메모르고 공허하고 힘들었는데 교회에서 찬양하고 그러면서 이 찬양할 때는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는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세례받고 진짜 크리스찬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은혜를 참 교회가 많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참 메마른 데가 또 그 은혜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 사람 은혜 받을 자격 없어. 저 사람 저기 설 자리가 없어. 저 사람 왜 저래? 판단하고. 저는 우리 교회가 은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때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 은혜의 인생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지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이거 억울합니다. 이렇게 인생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예?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렇게 멀쩡하게 사는 것 같지만 제가 20대 때, 20대 이럴 때 제가 공황장애가 심했던 사람이에요. 사람 앞에 서서 나서서 이렇게 설교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실어증을 앓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우울증과 이런 삶의 이런 세상이 너무 싫고 사람이 싫고 그래서 막 자살 충동을 느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런 저를 목사를 시키셔요. 그런 것만, 이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막 하나님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억울한 마음 들더라고요. 지치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예. 근데 그 은혜가 사라졌어요. 은혜가. 여러분, 은혜가 사라지면 그래요. 은혜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라볼 수 있기를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 의식이 있어야 인생의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나중된 자가 먼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른 아침 6시에 온 사람처럼 끊임없이 이런 원망과 불평하고 판단하는 이런 인생밖에 되지 않아요. 은혜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도저히 나의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억울하고 힘들고 지쳐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내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는 사람 누구나 예 없이 다 고단하고 힘들지만 하나님,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내게 처음 불러주셨던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다 함께 이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포도은혜 불러주신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감사한데,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만 해도 감사한데,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불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리고 공로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에게 인생의 기회를 주시는 은혜, 가족을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은혜 안에서 자유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심도, 우리에게 인생의 기회를 주심도 은혜고, 가족을 주시고 은혜의 공동체를 주신 것도 은혜요, 힘겹게 어렵게 일을 하고 있지만 일터를 주신 것도 은혜요,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이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